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리더십의 흐름을 보면 또 많은 리더십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도약하고 안정화되려면, 이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서는 가정이나 또 국가나 또 교회나 그때그때마다 달라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규칙, 흔들리지 않는 기준, 어떤 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나 교회가 안정감 있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일까요? 깨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규칙은 지키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지켜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공무원, 또 학교 선생님, 이분들은 100%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질서가 지켜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IT 산업, 또 내지는 시각 디자인, 디자인 관련된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는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은, 이런 기준은 깨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요, 이 규칙을 만들어낸 사람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만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규정과 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만들 사람만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만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조직 안에, 또 교회나 공동체 안에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깼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실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 두 가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안식일을 깼을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 정신을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지켜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깰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칙만 가지고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요, 정확한 것이 맞죠. 근데요, 법은 가장 삭막합니다. 너무나도 냉철해요. 법이 필요하지만 법이요 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름에 나온 리더십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통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 다닐 때는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게 전부였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교수도 평가합니다. 5, 4, 3, 2, 1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점수 많이 받아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또 학과장이 불러요. 왜 이렇게 강의 평가가 낮냐고. 이게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학생이 교수를 평가합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또 직장은 어때요? 동료가 동료를 또 평가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까닭이 뭘까요? 소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소통해야 된다는 그 리더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가정에서도요, 이제 권위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이 내 말에 절대 복종해라, 이런 세상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가 이어져야 돼요. 설득하든지 설득을 다하든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보면 또 소통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겨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나 슈럿 패커트라는 대형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제 본인들 회사의 이제 임원 교육을 할 때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이제 교육하고 강의할 때 섬김에 대해서 강의를 한대요. 그 섬김의 주제가 뭐냐? 서번트 리더십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슈렛 패커트나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자기들의 그 섬김의 교육을 할 때 그 섬김의 모델로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대형 회사에서 이 예수님을 섬김의 모델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뜨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 아닙니까? 냉혹한 양육 강식이 벌어지는 현장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 얼마나 냉철하고 살벌합니까? 이런 양육 강식의 원리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살벌한 기업 속에서 섬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본인이 받을 고통, 본인이 받을 그 핍박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찾아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세요. 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는 우편과 좌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2000년 전에도 스카이 캐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때도 여전한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나 봐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도 했어요.
거기에 앉혀달라고. 자,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겨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함께 섬깁시다. 함께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섬김이 쉽게 되던가요? 한 번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내 의지로. 근데 지속적인 중단 없는 섬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보상을 바래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요,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냥 삐쳐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정해주고 안 알아주면 왜 마음이 상하는 걸까요? 건강한 섬김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섬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사랑은 유통할 뿐입니다. 이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을 만들어낼 공장이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지향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자기 숭배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바라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걸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 가능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위대한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섬김을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받은 것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섬깁시다,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겼습니다, 이 주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는 몰라서 못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살 힘이 없어서 못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섬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다시 말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은 멸망으로 치르라는 거예요. 죄는 다 멸망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마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해 주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합니다. 대신 죽어주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왜?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선택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신은 죽을 수 없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대속자로 선택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유기되고 그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런 환난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이런 의미인데, 자,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성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막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걸어가셨고 굶주렸고 배고팠고 외로웠고 추웠고 다 우리와 너무나도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 멸시와 천대와 조롱,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 핍박을 당하셨어요. 결국 죽음까지 감내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것을 다 겪으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시긴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왜 나만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아졌다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난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맹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낳자마자 남편까지 이제 도망가 버린 겁니다. 태어난 여자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결국 입양 보내고 말아요. 여러분, 입양 보내고 난 그 딸, 내가 10개월 동안 품었고 내 가슴으로 내 또 몸으로 낳은 그 아기를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너무나도 매일같이 그리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를 수소문을 했는데 저 뉴욕의 밤무대 통기타 가수로 그냥 하루하루 벌어 사는 밥벌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엄마가 소식을 전해요. 엄마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 돌아온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아주 매몰찬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식을 낳아놓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이 대답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딸을 위해서 뉴욕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밤무대 일하는 거기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공연을 다 마친 뒤로 출입구에 서서 기다려요. 지팡이를 짚고 따각따각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그 딸 앞에 어머니 앞에 그 딸이 섭니다. 근데 그 딸 앞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오는 딸을 향해, 아가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딸은 어머니라는 느낌이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확 등을 돌려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동물도 자기 자식을 낳고 책임진다고 하는데 당신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게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달려가서 와락 딸을 끌어안습니다. 뒤에서.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굴부터 더듬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막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때 이 딸이요, 순간적으로 소름 끼치듯이 느낌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얼굴을 다 더듬는 거예요. 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까? 당신도 혹시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까? 이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또 네 아버지가 도망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었단다. 그래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미안하다 딸아.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딸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요? 자기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증오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와 똑같은 맹인이라는 것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는 정상이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를 버린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나와 너무나도 동일한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딸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평생 증오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씀은 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 나도 너만큼 외롭고, 나도 너만큼 힘들었고, 나도 너만큼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자가 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경험하십시오. 이 음성을 듣고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성도는 그제서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과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당하셨어요.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이 엄청난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우리가 그제서야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한 섬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상 없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섬겨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항상 건강한 섬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다가 한 번은 섬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은 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섬겨야지, 나도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책 겸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보면 미국 거지들이 꽤 많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거지와 한국의 거지의 차이 있죠? 한국의 거지들은 쳐다보면 거의 울기 일부 직전이래요. 불쌍한 표정. 왜?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지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거지들은. 근데 미국 거지들은요, 딱 쳐다보면 환하게 웃는데요. 왜? 자기가 선택한 히피족이니까. 자기가 그 거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웃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그분에게 줬답니다. 그 거지에게. 근데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거지가 아주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그냥 대놓으라는 식으로 그냥 그 돈을 싹 받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놀라운 거예요. 손을 높이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bless you. 목사만 축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 거지가 목사를 향해서 축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men.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선순환 아닙니까? 목사님이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거지에게 섬겼는데 이 거지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돌려줄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한 거 아닙니까? 에이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게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야지만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이래야지만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마다요, 중직자 장례식 가면 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새가족 장례식 가면 너무나도 썰렁한 거예요. 보세요, 이 중직자 장례식에만 많은 교인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새가족 장례식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장례식이지만 많은 교인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성도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또 위로를 받아서 또 마음 문이 열려서 또 등록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매종교회를 위해서 또 협력하지 않습니까?
이 매점교회를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협력하고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섬김을 받은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그 섬김과 그 은혜를 고백한 것만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도약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지켜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약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와 같아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천안 성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와 섬김을 기억하며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은혜로운 섬김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